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성결하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이죠. 여기 미래형이 되어 있죠.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인데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고요.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오늘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권능 있고 영감 있고 은혜롭고 또 경이롭게 선포되도록 해주실 간구하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하의 영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상속자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혼들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는 사람이 사는 세상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국에는 상속세도 있는데, 진짜 좀 살인적이에요. 한국의 상속세는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이야. 감히 죽다니 하는 죽음에 대한 징벌이지. 이제 상속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늙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자기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4절에 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주 하나님이여, 난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에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니 당신께서 내게 무엇을 주리오 하시나이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당신께서 내게 아무 실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보소서, 내 집에서 내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그리고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 처음으로 이제 상속자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지금 이슈가 뭐였냐면 상속자였어요. 내가 지금 상속자가 없다, 내가 자식이 없다 이 말인데, 상속자가 없다. 자식 이퀄 뭐죠? 상속자지. 자식 이퀄 상속자인데 나는 상속자가 없다. 그래서 이 내 집에 청지기가 내 상속자가 되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지기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결국 그의 모든 자산은 자기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어서 다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 좀 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속자 요건은 첫 번째가 뭐죠?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상속자 요건은 일반적으로 자식입니다. 태어난 자예요. 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아들이고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둘이네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상속자입니까? 요즘 법적으로 무조건 민법에 따르면 둘 다 상속자지. 근데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그녀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이 노예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 쫓아서서 이는 이 노예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려다. 이 집안도 뭐가 생긴 거죠? 출생에 뭐가 생기고 상속이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죠. 아브라함 집안도. 왜? 아브라함도 부자였다고. 가진 게 없으면 그런 문제 생길 거 없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 이 노예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쫓으라고. 이 노예 여종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되지 못하리,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아들인 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이 아들인 건 맞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상속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상속자의 자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야 청지기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 치고, 그럼 당연한 소리다 하고 그러면, 엘리에셀이 나도 이 집에 다 충상기 몇 년인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좀 아브라함이 좀 황당하겠지만 한 재산 떼줘야겠지만
상속자는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속자는 아니고. 근데 그러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좀 열받죠. 응? 열받지. 아무리 그래도 나도 어차피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 어쨌든. 응?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상속자의 자격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왜?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고 너의 여자의 아들이라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한국 조선시대로 하면 첩의 자식을 못한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죠.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열받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지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것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짝짝꿍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응? 그럼 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스마엘하면 집 뒤집어 놨다 이거. 그냥 안 물러난다. 집 뒤집어 놓지. 안 그래요? 칼부림 나요 이 정도 되면. 응?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 4장 30절에 그 신약에서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들이라도 상속자가 못 되는구나. 청지기인 단위의 상속자가 못 되고 아들이라도 상속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민법에 따르면 사생아도 상속자입니다. 사생아도 상속자예요. 하여튼 법적으로 그 증명만 되면 이 사람 아들이라고 증명만 되면 무조건 상속받아요. 딸도 상속받습니다. 요즘 딸도 상속받아요. 이삭도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였어요. 이건 사생아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쌍둥이야. 근데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상속자였습니다. 에서는 노예 여종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음에도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식이라도 다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 응?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8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도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뭐래요? 이게 뭔 말이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야곱에서 난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것도 뭔 말이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이들이 아니라고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도리어 약속의 아이들이 그의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뭐다? 약속의 아이들이 된다. 약속의 아이들만이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의 자격은 육신의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삭은 성례에서 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한 상속자의 자격은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성례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란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7절입니다. 가죠. 로마서 갑니다. 14절 17절. 이는 하나님의 의에 인도받는 자들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요. 17절. 또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들 말이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 그 자녀, 그 약속의 씨여야 된다고. 성리에서 난 자여야 된다고요.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이 자체가 뭐냐? 우리가 주는 지위와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거.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건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니에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인 건 맞지만 이삭의 상속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거.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 co-heirs,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광과 상속과 보상 그분의 조건이 있어요. 그분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임이니라.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26절에서 29절. 우리는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느니라. 거기는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가 없느니라. 거기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나니. 이 말은 뭐냐? 외모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민족, 언어, 성별 이런 차별이 없다고요. 외모의 차별이 없다고. 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말이죠. 그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요 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여기 언더라이.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너희는 뭐다? 상속자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를 가진 자,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예요. 우리 집의 집사는, 우리 집의 일꾼은 상속자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총애를 받고 능력 있고 뭐 해도 상속자는 아니라고 최소한. 근데 논팽이든 뭐든 간에, 근데 저놈한테 상속이 좀 집에 말아먹을 것 같은데 하면 상속을 박탈할 수 있겠지만, 이 상속자란 건 그런 거죠. 상속자란 것은. 예? 이 로마의 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자를 딱 정해요. 그러면 그 집에 애들이 많은데 누가 상속자냐 그러면 상속자를 딱 정해지면 아버지의 지위와 신분과 모든 걸 다 물려받습니다. 그 사람이 원로원에 원로면 상속자는 자동으로 원로원의 원로가 되는 거예요. 응? 집안의 가문의 모든 걸 다 받아요. 그게 뭐냐? 상속자예요. 그럼 하나님 상속자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공동 상속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너희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예, 상속자들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은 왜 자기 자녀들을 태어날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막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요? 내 새끼니까 그러죠. 내 자식이니까. 그 내 자식이니까가,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왜 주냐고. 자식이란 말은 뭐냐? 상속자라고. 상속이란 뭐냐?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게 뭐냐? 상속자예요. 응?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격만 있는 게 아니야.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왜 미국에서 뭐 이혼하고 하면은 자녀 양육권이라는 거 있죠. 양육권이라는 건 그 권리란 뜻이에요. 그 자식은 아빠 엄마가 싸워서 이혼을 했든 말든 그 부모에게서 뭘 받을 수 있다고? 성이 될 때까지 그들의 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꼼짝없이 나도 살기 힘든데 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권리라는 거죠. 권리라고 그게 상속권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도 받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면 뭐가 되죠? 학대가 됩니다. 미국 법적으로 아동 학대가 돼요. 내가 돈에서 못 줬습니다가 아니라 아동 학대죄로 걸려들어요. 양육비를 못 줬다면 양육비를 못 준 것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아동 학대죄로 잡혀 들어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 예. 권리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해 주는 거야. 죽지도 않은 상속이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을까 입을 것을 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법적인 용어로 뭐냐면 그 자식은 뭐다?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어떤 분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 엄마의 간절한 권고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아니더래요. 그럼 친자 소송 말소라거든요. 난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 근데 그걸 알아보니까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안 해줘도 되죠? 예, 상속권이 말소된 거예요. 상속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로야 당연히 그냥 상속권이 말소됐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상속권, 상속을 죽어서도 그는 상속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죽어도 상속권이 없고 지금 살아서 지금부터 당장 먹을 거나 입을 걸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고 뭐 쫓아내도 되고 그래요. 왜? 얘는 상속자가 아니라고. 자녀이면 상속자 할 때 상속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들이 죽어서 유산을 상속받는 줄 알지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계속해서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맞죠?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요. 그것이 뭐냐? 내가 자식일 뿐만 아니라 뭐다? 상속자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의 상속이란 말을 어떤 성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구원의 복음 뭐 이런 말이 익숙하지만 구원의 상속, 구원의 상속자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 상속인가? 구원이 상속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섬기는 영들이요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다 섬기는 영들이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이랬죠. 우린 구원의 상속자가 된 자들인데 여러분 될 자들 이랬단 말이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고 그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뭐 당연히 일인데 그런데 성경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이 누구란 말이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에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그럼 구원을 상속받느냐? 구원의 상속자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크리스천들인데 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구속,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복을 믿는 순간 단번에 죄인이 은혜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건 단번에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건 상속이 아니라 단번에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고 그건 죄인이 받는 거고 구원의 상속은 누가 받는 거라고? 자녀가 받는 거지. 자식이 받는 거예요. 구원의 상속은 누가 받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나 몸의 구속 말이죠. 몸의 구원은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영적인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상속입니다. 혼의 구원은 은혜 선물인데 몸의 구속은 먼저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받는 뭐다? 이건 상속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이에요. 이건 혼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 선물을 계속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것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상속자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 할 때 이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갔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죠. 다음에 1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자비에 따라 죽은 자들도 예수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소만 이르게 하셨으며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이라. 이거 언더라인 쫙 4절에 쫙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을 상속이죠. 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에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이라. 하늘에 뭐가 예비되어 있죠? 우리가 입을 영원한 몸, 새 몸이 있죠. 우리가 살게 될 거처, 맨션이 있다고요. 하늘에 예비된 것이다. 이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못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죄의 사면은 받았고 영생은 받았는데 이건 아직 받지 않았다고. 너희를 하늘에 예비된 것이다 말이죠. 요게 뭐냐면 요 누가 받는 거죠? 구원을 상속하게 될 자들.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상속자들이 된 이 상속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5절 너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며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된 구원. 여기 언더라인.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구원은 뭐죠?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된 구원. ready.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된 ready야. ready. go 할 때 ready.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줄, 이 상속을 줄 준비가 딱 돼 있고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우리는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구원의 안전이라고. 우리의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죠. 이거 이해되죠? 우리의 상속은, 이 구원의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한 소망에 기반하여 이 유업은 세상의 것과 달리 썩거나 더럽히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이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게 될 자들 이렇게 말한 거죠. 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이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믿음 위에 그 행위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습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이 준비한 처소를 받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디도서라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성신님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셔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의롭게 인정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죠.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의 자격을 이미 받았어요.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성신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나 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 몸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것, 불멸의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는데 이 몸이 바로 우리가 주께 받을 유업의 상속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를 소망에 따른 상속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다음, 우리는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왕국의 상속자들은 건 뭐냐?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불립니다. 왕국의 자녀들. 그런데 그들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왕국의 자녀들은 왜 쫓겨나는 거죠? 왕국의 자녀를 쫓겨난다고. 본래 왕국이 주어지로 약속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왕국의 자녀들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따라 태어났는데 성령에 따라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서 났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성령에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서 5장 1절에 누구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오늘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경청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들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주께서 오시면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과 음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음식과 음료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영적인 겁니다. 로마 14장 7절에 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신님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두셨는데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소유한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해가 없고 모든 풍부한 말 그대로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의와 화평이 이 물리적으로 의와 화평이 있는 그런 모든 게 풍부하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게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난 참 허무하다. 이렇게 좋은데 살아도 허무하다. 그럼 그건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으면 뭐죠? 예, 그건 뭐 지옥이나 다름없어. 반면에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있어. 진짜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근데 참 고달파요. 이것도요.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 사도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있었어. 근데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채찍에 맞고 뭐 굶고 헐벗고 줄이고 살면 나겠어요. 그래도 이게 낫지 싶거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네. 이 둘 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의 왕국에 사는데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없고, 반면에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하늘의 왕국은 막 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어. 막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맨날 시험에 고난에 뭐 맨날 두들겨 맞고 뭐 채찍에 맞고 좋겠어요, 솔직히. 응? 나도 싫다, 그건 솔직히. 내 안에 아무리 기쁨이 충만해도 두들겨 맞는 게 뭐 좋겠어요. 근데 천연왕국이라는 건 어떤 왕국이냐면 이 둘 다가 되는 왕국이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은 밖으로도 밖으로도 뭐 진짜 뭐 이상적인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왕국이고, 물질적으로도 내적으로 사람 마음 속에도 뭐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 그게 천연왕국이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밖으로 하늘의 왕국이 없습니다. 밖으로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자식 문제 없고 뭐 내 자신도 문제 없고, 아니 내 자식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문제다. 내 자신이 문제라. 뭐 자식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문제지. 이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내 마음이 지금 미치고 막 들들 볶이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물질적, 현시적, 가시적, 정치적 이 땅에서 earthly kingdom이에요. 하늘 왕국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이에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럼 됐죠. 그러면 자, 이 성경이 딱 정리를 하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다음은 성신님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랬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둘 다 소유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둘 다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먼저 괴롭지. 전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땅을 갈아야 되잖아. 괴롭죠. 응? 괴롭지. 하늘의 왕국을 일단 잃어버린 거죠. 그게 제일 아쉬울 거야, 솔직히. 다음에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렸지. 마음에 뭐냐?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게 에덴이라는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딜라이트야.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하더니 이 마누라도 보기 싫어, 이제는. 응? 야, 이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에 들겠어, 안 들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랬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 말을 써. 그럼 그 여자는 그 말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고. 나한테 이 여자 때문에 했다고. 두고 뭐 10년 20년 했는데 아담 계속 고생했어요. 900년 더 살았거든. 900년 그 소리 들으면요 사람 돕니다, 솔직히. 900년 안 했을 것 같아. 여자 그러고 남았을 거야. 한 900년은 뒷거렸을 거야. 진짜. 네가 그때 분명히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이 여자 때문에 하라고 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사실을 말해도 인간은 어떻게 되죠? 그거 뭐 아담이 거짓말했나? 사실이지. 사실을 말해도 용서가 안 되지. 인간은 사실과 별 관계 없어요. 감정 상하면 사실은 아무 중요하잖아. 이 아담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둘 다 어쨌든. 둘 다 잃어버렸다고. 그럼 물리적으로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에덴의 동산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마찬가지 걱정과 불안,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는 모두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고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왕국과 물리적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 물리적 왕국을 세워주시면, 그런 왕국을 세워주시면 말이죠, 자기들 마음도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분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또 그들이 여길 보라 혹은 저길 보라 말하지도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한테 하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왕국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고. 걔들이 물은 질문은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이퀄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이퀄이었고, 지금 현재 한국의 모든 장로교인들에게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이퀄이에요. 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은 뭐다? 먹고 마시는 거였지. 그거 아니라고. 자, 그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제 개념을 마음속에 잡아두시고요. 하늘의 왕국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 왕국이라면 이 땅에 속한 거죠. 그렇다면 하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관련된 거죠. 하늘의 왕국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한 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해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한 해 왕국이 뭐다? 성신임한성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면.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의도 없고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어.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어. 권능도 없어. 한 해 왕국이 없는 거예요. 한 해 왕국이, 난 구원받은 한 해 왕국이 없어.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의 표상으로 나옵니다. 이 교회는 진짜 골 때린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 들으면 황당할 거다. 요즘 미국에, 한국에 이런 교회, 이렇지 않는 교회가 어딨냐 그럴 거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한 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한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한 자들, 욕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은 한 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하랬죠. 여러분들 한 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몇몇 크리스천들에게 난제예요. 왜 난제 구절이냐면 이 구절에서 불의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는 거죠. 구원은 받지만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논쟁거리인데 이 목사들이 모여도 이 구절로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들이 목회자 모임할 때도 이걸로 대판 싸웠어요. 그 어떤 목사를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한데, 어떤 목사는 그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냐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져 나머지 다 구경하고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는 음행한 자들이 있었고 간음한 자들도 있었고 동성애 자들도 있었고 술 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 미국의 교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교회였지. 고린도 교회는 가장 현대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물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따라 사는 세속적인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없습니다.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생긴다는 어떤 좋은 것들도 없습니다. 하늘의 좋은 선물들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뭐다? 한 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 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그는 영이 거듭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전혀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는 마른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어떤 것도 갖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 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 세욕, 우상 숭배, 마술, 정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신의 행위들이잖아요. 육신의 행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이것들에 관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으니, 지금 말하지만 전에도 말했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했다고.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이건들은 쫙.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말이야. 그 간음을 행하든 음행을 하든 부정행을 하든 우상 숭배든 마술, 정오 이런 걸 행하는 자들은 한 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잖아요. 상속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마술사 불러다 결혼 피로연을 마술사 불러다 시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참석했던 분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마술 쇼라고, 그냥 엔터테인 쇼 한 거라고. 근데 마술 쇼가 웬 말이냐. 마술 쇼가 웬 말이냐. 지금 생각도 웃기네. 지금 생각도 되게 웃기네. 저도 정지하는 편에 속했어요. 마술 쇼가 웬 말이냐. 그게 뭐 말 같지 않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야. 하여튼 그런 걸 행하는 자들은 뭐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는 말씀을 구원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가 됩니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지.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 말이 구원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단어를 바꾼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받으라고 있는 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것,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 받아야만 하는 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게 구원이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슬쩍 바꾸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 자신부터도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거짓 복음이고 이단 사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즉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본성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왕국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의 행위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그 목사가 하는 말 중에서 뭐 평안, 기쁨 그런 건 다 없었어. 뭐 기쁨 있고 희락 있고 안식 있고 자유가 있다 막 그러는데, 나도 예수 몇 년 믿어봤는데 나 솔직히 그런 거 없었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가짜도 아니고 목사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그가 육신의 행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9절, 환난과 공고가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에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이어서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그러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에는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도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입니다.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자유와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내 안에 있고, 이게 뭐다고? 이 내 혼의 자유가, 진정한 혼의 자유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서도 죄를 짓는 혼은 죽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는 혼은 죽어요. 천년왕국에서는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그 하늘의 왕국에서도 돼지고기 먹는 놈도 있거든요. 숨어서 쥐 먹고 돼지고기 먹는 놈이 있어요, 숨어서.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러 오지 않는 놈들도 있고, 그럼 그들은 의의 통치, 철장 통치입니다. 그때는. 그럼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살지만 하늘의 왕국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국이 있지만 하늘의 왕국이 없는데, 하늘의 왕국이 마음에 있으면 이 세상의 고난과 이걸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어요. 내가 하늘의 왕국이 있으면 시험과 고난을 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지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은 내게 의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가 된다고. 그건 나중에 보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뭐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자는 하늘의 왕국을 당연히 상속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쁨이 있었는데 살살 죄를 지으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살살 죄를 짓는 고3 때 살살 이제 바쁘다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교회를 옮겼죠. 그때 옮기면 안 되는데 육신적인 교회를 옮겼어. 옮겨가지고 우리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니까 목사님들 양해를 구하고 옮기게 됐는데, 설교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듣다가 진짜 세속적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밥은 이쪽에서 맛있었어. 이제 밥도 훨씬 더 잘 줬고 했는데 하여튼 영적으로는 훨씬 안 좋았어요. 멀어서도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막 하면서 하다가 이제 대학 와서 이제 본격적인 성경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넘친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스스로 내 친구한테 그랬다가, 내가 지금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본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잘 몰랐어. 이제 막 시작할 순간이었어요. 시작 조금 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 목자가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이걸 딱 펴주는 거야.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제가 그때 3주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일독을 해요. 3주 만에 펜 하나 딱 들고. 그때 성경 제일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응? 생명과 평안이 하늘 왕국의 상속입니다. 근데 죄를 살살 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거 다 언제부터 살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없어지고, 그렇게만 메마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곤고할 수가 없고, 응?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릴 게 없죠.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잃어버려?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유한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고 환난과 공고가 그 위에 임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지가 뭐 선교사든 목사든 부흥사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위는 상관없고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 우리는 그날에는 주님이 의로 통치하지. 하늘이 없구나. 그건 천년왕국 이야기고요. 다시 한 구절 봅시다. 에베소 5장 5절.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아무도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같은 거고요. 아무것도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없고 성령에서 의와 평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들보다 더 사악하고 마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더 사악하고 더 완악하고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음행을 삼고 부자하고 탐욕을 부리는 우상숭배자가 되면,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가 우상숭배자예요. 그 탐욕을 부린 우상숭배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다 모든 행위들이 불타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도 없습니다. 그게 혼은 물론 구원받는데 아무 상속이 없다고. 즉 죽게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걸 상속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이란 약속의 아이들이 받는 상속,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앞으로 갑니다. 육체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도리어 약속의 아이들이 그 시로 여겨지느니라. 이보, 약속의 아이들이 그 시로 여겨진다. 전에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지금 우리는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제 우리는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우리는 이제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약속의 아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상속받습니다. 로마 16장 12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렵니다. 약속들을 상속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 약속들을 누가 상속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죠. 다음 이삭이죠. 다음 야곱이지. 다음에 요셉이지. 유다. 12아들들. 다음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약속을 따르는 상속자들. 약속들을 상속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상속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약속을 상속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믿음의 조상들, 또 예언자들, 사도들의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님의 약속을 상속했다면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신실하고 불변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러면 됐지. 한 가지만 저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나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아니면 뭐 어떤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좀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약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됐으시죠. 끝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을 하셨어. 그래, 내가 내게 약속한다 이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땡큐로 올두지 뭐. 감사합니다는 그걸 끝이지. 주님 약속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응?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써주시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 이제 주님 약속했어. 그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머지를 듣고 그 약속을 하셨나? 그게 약속이었나? 이러고 있으면 참 황당한 거죠. 응? 내가 약속의 상속자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약속의 언약들을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야. 저도 이 약속을 잘 안 하는데 약속을 하면 매이죠. 제가 제 아들 동조한테 언젠가 한번 그 LA 다저스 구장 한번 간다고 해가지고 몇 년 시달리는지 몰라요. 내가 다저스 구장 가기 싫어요. 솔직히 너무 멀어. 내가 그 부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봤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고 지나가는 길로 봤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어서 할 수 없이 사입을 본 게 엔젤스 구장 가자 그랬어요. 엔젤스 구장 가깝잖아 여기. 의자 날다 보니까 내가 2번 왔다 갔다 했네. 가깝더라고요. 엔젤스 구장 가자. 근데 그거 싫어 솔직히. 제가 미국 와서 구장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야구잘 왜 가겠어요. 한 번도 근데 한번 가보자는 약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계속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휘둘리게 돼가지고 결국 이번 여름 방에 가기로 했어.
그것도 어떻게 파토 내볼까 싶어서 내가 깨를 참 많이 썼거든요. 어떻게 이거 파토 내볼까 싶어가지고 좀 깨를 썼는데, 어제 그 티켓 살려고 이래 보니까 100불이 넘더라고요. 근데 하도 비싸. 아유, 잘 됐다. 이건 비싸 못 간다 그랬더니만, 동기가 다른 앱을 찾아서 50불짜리 했대. 그래가지고, 또 그랬네. 또 그랬냐. 그럼 네가 돈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약속을 했다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해놓으면 이게 매여요. 꼼짝없이 매인다고. 왜? 약속이라서요. 약속이라서. 응? 내가 근데 하나님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람이란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바꾸지 못하고 폐기하지 못하고, 한마디만 주님의 말씀에 흔히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옛날 개혁성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야. 하나님은 시건하는 식은 아니다. 말씀에 말해놓고 그냥 싹 모른다.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약속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6장 17절 보죠. 자, 이 말씀은 진짜 성도들에게는 혼의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그것을 확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약속의 상속자,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해요. 계획이 불변한다. 계획이 불변한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이 자신의 약속의 불변함을 맹세로서 확증해 주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취소나 무효나 파기나 변개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누가 파기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버렸어요. 파기했어요. 주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들은 그와 더불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니라. 약속의 상속자들이야. 약속의 상속자들이 약속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효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효력이 없다고. 상속은 뭐냐? 믿어야 돼요. 상속을 받는 요건은 뭐냐?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앞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가장 큰 자산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요 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만들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딱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땅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이 약속을 하나님께 딱 받아놨다고. 이 약속을 주님께 받았다고. 아브라함은 주께 받은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에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 주신 건 뭘로 주셨다고요? 약속으로 주셨다고.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율법을 통해 주셔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으로 그걸 주셨다고. 구원도 약속이고 상속도 약속이 다 약속으로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 상속자로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를 다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가장 고귀한 상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만 받아놨지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노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셔도 됐어. 주님 그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을 찾아서 거두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거둔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입양한다 그러더라고요. 버려진 개나 고양이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의 집사, 종을 자처합니다. 요즘 이곳의 개 주인들은 개를 자기 자녀로 입양했다고 상당히 말합니다. 개장수들의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그럼 돈을 받지 말든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그래. 개를 소유하는 것이지만 개에게는 주인, 집사, 종이 생긴 것이고 스스로 부모라 말한 자들이 생긴 겁니다. 이 개들 완전 상팔자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개와 고양이는 근력을 기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 흉내를 내는 똑똑한 개가 아닙니다. 좋은 주인 만나 사랑받고 섬김받는 개가 제일 출세한 개야. 그보다 더 좋은, 더 견생 편개 없어요. 그보다 더 진짜 완전히 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 천사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아들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러니까 내가 개 안고 지가 엄마로 하는 사람 보는 것보다 더 좀 뭐 할 것 같아. 어? 나는 개를 안고 말이죠. 어이구, 내 딸 이런 어떤 자비를 보고 내가 미쳤나 싶었거든요. 천사들이 하나님 할 때 안 그랬겠나 싶어. 응?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구원해가지고는 내 아들 해대면 천사 입장에서 진짜 깎아서 올 것 같아요. 응? 응?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말이죠. 구원하셔서 그들을 상속자로 삼으셨고, 천사들을 그들을 섬기는 영으로 삼았다잖아. 진짜 천사가 졸지 집사된 거예요? 천사가 졸지 집사된 거 아니야, 사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고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도리어 아들이니라. 또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잖아요. 도리어 아들이니라. 또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또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는 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가문의 상속자, 어느 가문의 상속녀 이런 말입니다. 상속자 자체가 뭐냐? 그의 지위고 신분이에요. 해리 왕자 뭐 이런 거 있죠. 뭐 누구 왕자? 왕세자, 왕세손 그건 뭐 지위죠. 왕세자란 말 자체가 지위라고요. 왕세손 그것도 그 자체가 지위야. 그죠? 이마 왕가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전에 언론에 떠들썩했던 어떤 여자도 있었는데 난 걔 이름도 몰라. 그런데 무슨 힐튼이던데.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세상 사람 아무도 걔 몰라. 근데 딱 항상 나오는 말이 힐튼과의 상속녀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걔는 뭡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왜? 힐튼가가 부자고 미국서 상당히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힐튼가의 상속녀래. 그러니까 뭐 잘 나가. 앞에 그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니고 날라리 여자야. 응? 꼴통이라고. 근데 그 상속녀 붙여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인싸가 됐어. 응? 유명모가 돼버렸다고. 자, 힐튼가의 상속녀. 오케이. 그럼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하나님 상속자다. 나 하나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근데 알아주는 놈이 없어. 내가 하나님 상속자라는데 알아주는 놈이 없어. 이거 잘 뭘 몰라. 내가 하나님 상속자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상속자인데요. 댁은 누구세요? 하나님 상속자인데요.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의 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끄요 또 옥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아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심판과 보상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부른 각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시험할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또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이 보시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주와 그의 이름을 위해 받는 핍박이나 섬김이나 수고는 모두 영광으로 드러나고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임이니라.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의의 상속자. 상속은 또한 의로운 신분과 관련된 유업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도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서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그의 집을 구원하려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도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도다. 의의 상속자는 의를 상속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이 믿음이 의에 우리가 바로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참여자들로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아버지께 감사들을 드리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의 참여자들로 합당하게 하셨으며 성도들의 상속의 참여자들로 상속의 참여자들로 합당하게 하셨다. 상속을 받을 만한 인물들로 만드셨다 이거죠. 상속의 참여자들로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상속자의 신분에 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둘째, 성령의 보증입니다. 셋째, 고난과 인내입니다. 넷째,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상속과 보상은 종종 혼용되거나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과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상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 유업이고 이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보상은 주로 우리의 믿음에 따른 순종적인 행위와 그 순종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상속받은 자로서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상속의 본질을 바꾸진 않지만 상속된 영광과 축복의 정도나 특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상속의 본질을 바꾸지 않지만 상속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확증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 이거예요. 응? 바르게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니까요. 상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오는 권리라면 보상은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능적 측면입니다. 보상은 우리가 받는 상속에 감사하며 그 상속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노력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번 상급이죠. 상급. 그게 보상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보증을 통해 확정되며 고난과 인내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 상속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속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약속에 따라 그런 거니까요. 우리의 행위는 그 상속된 영광의 정도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제약된 행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외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비록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다. 내가 뭐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에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무엇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자유 안식이 있다 그러네. 나도 예수 믿는 난 그런 게 없는데요. 난 정말 평안과 기쁨이 있어. 난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간단히 갈때 난 진짜 예수 믿고 니는 가짜로 믿어서 그래 이러지 말아야지. 난 진짜 믿은 거고 니는 가짜로 믿어 그래. 니는 가리지널이고 난 오리지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진짜 믿긴 믿어. 난 진짜 믿는다니까. 그렇다면 뭐냐? 진짜 믿는다고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뭐냐?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거. 네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성령 안에서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다고 당연히 자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왕국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주어진다고? 보상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뭐냐? 영광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관이 주어진다고요. 응? 관이. 근데 내가 그걸 안 해. 나 하나님, 나 솔직히 평안해요. 나 기뻐요. 근데 뭐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가서 보상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상속은 단순한 미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삶을 규정하는 강력한 소망이자 동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또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그 상속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상속자다 이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서 내게 상속자는 자체가 지위와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위와 권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걸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전달되고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보고 이 말씀들이 쌓이도록 해주시고 숨겨지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경고를 받고 모든 삶에 저희 발걸음 하나에까지 말하는 것이나 참 이 행동 하나하나에 가지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절제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믿음이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도록 저희 안에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시고 또 한번 다양한 선물들로 저희를 풍성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한번 세워주고 교회를 채우는 일에도 뛰어나기를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아직 참 저희가 이 하늘의 왕국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참으로 저희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인정하고 증언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는 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